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말씀을 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꾸 보면 틀리게 보고 착각해서 속습니다. 복음을 가진 남은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세상의 신, 감히 하나님의 것을 넘나보고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그리스도의 권세 가진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골로새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은 삶에 이게 많으세요? 이게 많으세요? 물음표가 많으세요? 느낌표가 많으세요? 우리 여진 자매가 느낌표가 많대요.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은 어떻든가요? 물음표가 많든가요? 느낌표가 많든가요? 물음표가 많죠.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죠. 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이걸 알기 전에 도대체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이 내게서도 확인돼야 되고 그것이 자꾸 보여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면 혼자죠. 혼자니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 혼자니까. 뭐 가족이 있어도 그것도 육신 가족이죠. 또 이 굴레를 못 벗어나죠. 세상 굴레. 못 벗어나요. 뭐 명예든 돈이든 사람 관계든 못 벗어나요. 자기도 모르게요. 자꾸 눌립니다. 왜 그렇죠? 이 누르는 권세가 있거든요. 죄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누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눌러요.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배경이 있으니까. 상처 입은 거 있죠? 좋은 건 좋은 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과거 있죠? 이게 계속 영향을 미쳐요. 오늘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됩니까? 아니에요. 다 묶여 있어요. 과거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배경에 묶여 있고 안 보이는 선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 가면 갈수록 미래 불안하죠. 대책 세워야 되잖아요. 방송에 요즘 제가 한 번씩 시간 날 때 보는 방송이 하나 있는데 가족 간에 너무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풀 수 없을 때 연예인이 방송 나오는 거하고 일반인이 방송 나오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인이 방송 나온다는 게 보통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 잘 안 되잖아요. 자기 가정을 오픈해야 되고 가족의 구석구석에다 카메라 달아가지고 실태를 파악하고 그렇게 딸하고 너무 엉켜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녀
초등학생 둘이 있는데 밥 먹다가 싸우는데 집어던지며 싸워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4년 전에 이혼을 하고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고 애를 키울 수는 없고 이러니까 이모한테다 맡겨놓은 거예요. 여건이 되는. 그리고 4년 만에 애들을 만났는데 애들이 말도 못하는 상처를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 없이 자란 동안에. 그러니까 이 얘들은 엄마하고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는 있는데,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래요.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떠날까 두렵고. 근데 표현되기는 이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다가 얘가 뭐 걸리면 왜 이제 와서 어쩌라고. 그 뱉는 말이 그래요. 왜 이제 와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에 대한 상처가요. 엄마한테는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막 나오니까 하필 건드리는 게요. 이게 딱 그렇잖아요. 엄마의 그 아픈 부분. 그러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던 남편의 그 모습이 애한테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애를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혼을 했는데 이혼이 아니라 견디질 못하는. 그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방송에 도대체 우리 가정을 어디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지 모르겠다. 같이 보는 패널들도 막 머리가 엉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날 재앙들로 온단 말씀이에요. 그 전문가 도움 받아가지고 해결받으면 우선 괜찮거든요. 또 도움도 되고 실제로 해결되는 듯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근본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존재가 있거든요. 이 사단의 권세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계속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 사단 놔두고 난데없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게 참 행복 속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씨를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생명을 심어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생명이 심기는 것은 숨쉬는 이런 생명이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몸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물질로 들어오시겠어요? 영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냥 내가 신념을 갖고 신뢰를 하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열쇠, 마치 열쇠가 탁 주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 열쇠는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열라고 주는 거죠. 왜 열어야 됩니까?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닫혀 있어요? 이걸로 닫혀 있는 채로 30, 40, 50, 6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30, 50, 60을 산 게 아니라 대대로 이 흐름을 가지고 오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닫혀 있어요. 그 꼽으라는 겁니다. 꼽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요 사단이요, 못 꼽도록 하네? 잊어버리도록 하네? 기억 안 나게 하고 놓쳐버리도록 하고 자꾸 요 체질로 살게 하는 거예요. 주신 게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버린 그 흐름이 있는데 요걸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예 없이 살고 여기 와서는 모르도록 하고 여기 사단이 하는 일이죠. 왜? 요렇게 할 때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실제로 주어지고 사단은 이것만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럼 신자가 이걸 실제로 눈을 떠버리면 이 부분의 흑암이 자꾸 꺾여 나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정도가 아니죠?
아예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백그라운드가 되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연결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싹 바꾸셔서 이 배경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참 목적입니까? 구원을 심으시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참 목적이 심겨져 사는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이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와야 되죠. 이게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 들어와서 또 이걸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시공간을 가지고 사는데 시공간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237 나라의 빛이 전해지는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축복이 많을수록 이루러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야 이게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237 빛을 향하는 이런 축복까지 우리 인생이요 줄을 쫙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보호자의 영광과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실제로 임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요, 이거는 사실은 육의 세계에 있는 건 아니죠. 보호자의 세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이 이 세상에 있어도 제한적인 것이죠. 237에 어떻게 빛이 비춰집니까? 이 일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게도 첫 번째로 심겨진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두신 거란 말이에요. 칩을 넣어두신 거하고 똑같아요. 휴대폰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칩이 있기 때문에 작동이 되는 것처럼 요걸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게 움직일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생령이 되도록 하셨어요. 요거라야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때 사도행전 1장 28절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한 일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낙원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이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됐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요 일이 계속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세 가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야 237 나라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보좌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받는, 보좌로부터 온, 보좌와 내가 연결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래야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 담겨 있고 그 안에 오직 성령 요것도 한 담겨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향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게 들어올 때는 다 같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분과 흐름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는 그것이 오직이 내가 오직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오직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불신자들도 쓰는 말 있잖아요.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고. 그건 나한테 출발하는 거거든요. 일심전심하는 거 이것도 나한테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는 오직은 나한테서 나오는 오직 가지고는 이거 잘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유일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이라야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야 오직이 나오고 드디어 내게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게 나오는 것이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재창조라야 237까지도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야 무슨 일이든 온갖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원리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게 돼요. 이 흐름이 읽혀지세요? 우리가 우리 말씀이 어디로 나를 자꾸 내보내고 있는가를 보시란 말씀이에요.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요 흐름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요런 것이 나에게 자꾸 들어와 각인돼야 되죠. 다른 거 각인되면 되겠어요? 요게 들어와 각인되지 않으면 요거 각인돼 있는 거예요. 이 각인을 바꾸는 길이 뭐냐? 이걸 각인하는 것이죠. 이걸 각인하면 계속 돼서 뿌리 내려지게 되고 그게 드디어 요 체질로 나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라 하면 요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되도록 각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편집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앞으로 나오는 것까지도 포함한 내용이죠. 그래야 그것으로 짜맞춰줘서 드디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설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나온 디자인 된 것이 자꾸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요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호자로부터 오는 것에 나의 24를 맞춰야 되잖아요. 내 24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막연히 사는 24가 아니고 육신 세상 24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오는 것에 초점을 딱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 25시라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시간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가는 그 하나님하고 맞아지는 거 아니에요. 요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요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내 치유에 일어나고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치유되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요. 서밋. 그렇게 되면 어디로 향해져요? 237 나라로 향해질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요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씀이에요. 요런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 하는 거예요. 욕을 받은 남은 자입니다. 이걸 아는 남은 자입니다. 요 속에 있는 남은 자입니다. 많이 있으나 다 아니었어요. 왜? 다 떠나가니까. 요 속에 여전히 있을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의 24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씨가 심겨지면 내가 어디로 갈지, 뭘 위해 살지 하는 게 정해져요. 그런 사람이라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관광하는 사람하고 순례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관광하는 사람은 최대한 편하게, 최대한 재밌게, 최대한 멋있게 해요. 순례자는요. 그게 아니에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가 딱 너무 맞더라니까요. 관광하는 사람은 암 오면 안 돼요. 아니, 뭐 암 관광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순례자한테는 암 아니라 어떤 문제도 올 수 있어요. 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 오면 그게 해를 끼치지 못한단 말씀이에요. 순례자예요.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순례자의 25가 나오는 거고 정복자의 영원히 나오는 것이죠. 요 흐름을 우리가 타고 가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온갖 것이 다 있어도 처음부터 24가 어떻게 되겠어요? 24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을 놓고 제한된 집중을 필요로 하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24가 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도록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요. 사람이 하루에 몇 번 호흡을 하도록 세팅이 탁 돼 있답니다. 세팅을 시켜놨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보다 사무일을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처럼 예전 생활보다 지금 생활 방식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 몸이 살아남도록 세팅을 조절을 해놨대요. 어떻게 조절했냐면 호흡이 빨라지도록. 무슨 일을 당해도요, 어떤 일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다급해지거나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빨라져요. 이거는 호흡이 빨라지는 게 자기 몸을 보호하도록 만들어놓은 몸에 세팅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두운 곳에 들어가도 숨을 죽이면서 들어가요. 숨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어두운 곳에 들어갈 때는 그게 자기 몸을 보호하도록 이 뇌가 조절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농경지 생활하고 말 타고 돌아다닐 때보다 현대의 바쁜 생활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요 뇌가 자기 몸을 보호하도록 미리 땡겨가지고 미리감치 호흡소를 낮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고 호흡 빠르고 예민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게 몸을 조절하도록. 이런 바람의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해서 호흡을 깊이 늘리는 것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한된 집중. 요거는 의식해야 되죠. 제한된 집중하려면. 이걸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을 놓고는 선택해야 됩니다. 경기하는 선수가 퍼져 자고 뭐든지 먹고 안 그러죠. 왜? 경기가 있으니까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택적 집중이란 말이에요. 요즘 수험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중학교 1학년 공부하는 거고 영 다르거든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선택적 집중을 하게 돼 있죠.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결국은 복음은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원리에서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도록 거기가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리로 가는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놓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우리가 받았어요? 쉬지 말고 아니죠. 숨 찰 뻔했네. 이거부터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드디어 뭐가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나왔어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한다는 건 늘 실실 웃고 다니란 말이 아니잖아요. 어째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핵심이 뭐였어요? 어째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기뻐한 것만이 아니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답을 찾았어요. 요건 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답을 찾으면 요게 딱 되죠. 그죠? 답 찾은 사람은 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요걸 찾으란 말이에요. 아하, 요걸 찾으라는 거예요. 인생에 계속 수많은 질문거리가 오는데 거기에서 아하,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 왜 수많은 질문들이 없겠어요? 인생을 가는 길에는 분명히 수많은 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있기 전에 뭐부터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이게 많이 들어와야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없거나 약하면 이게 집어삼켜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계속 이거. 제가 지난주에 두 부분의 분들을 얘기를 들었는데 포럼하는 가운데 목사님 그래요. 내가 이 전도운동에 20년 넘게 있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교회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걸 얘기하셔요. 또 중직자 한 분이 다른 데서요. 자기는 복음을 받은 게 확실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확실히 알겠고 우리 노후에 뭘 해야 될 것까지도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빚 해결하느라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빚도 아직도 못 갚아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시겠다 그랬는데 경제 축복은 언제 주실지 이게 경제 축복 주시면 나는 잘 먹고 잘 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자기 생활 챙긴 사람이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완전히 사명자예요. 부부지간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명이 어느 정도냐면 빨리 좀 정리해서 렘넌트들만 본격적으로 돕는 일 하고 싶다. 이거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가 너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산업은 말도 못하게 올라가는데 언약 가진 이 산업인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두 분의 질문이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목회자는 교회 못 벗어난 건
중직자는 경제 벗어나는 것 이거거든요. 자유롭질 않아요. 목회자는 교회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중직자는 경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사명이기도 하죠. 근데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은 아닌데 이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질문부터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질문부터 나와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 질문에 출발을 좀 바꿔보세요. 그랬어요. 질문을 틀리게 하면요. 답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죠? 답이 정확해지려면 질문이 정확해야 답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수능고사 쳐놓고 문제 될 때가 언제예요? 질문 애매하게 했을 때. 이러면요. 답 헷갈립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법원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질문이 바르게 돼야 답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라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고 이리로 가야 될 사람이 맞고 내가 결국 해야 될 사명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안 되는 일, 안 되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거를 통과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걸 찾아야죠. 그죠?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질문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바르게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 잘 안 나와요. 이 질문 계속 하게 돼요. 사실은 여기서 하는 질문이면 괜찮은데 구원은 받았는데 상태는 요 상태 속에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기 전에 요 답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질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내줘 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를 내줘 버리고 내 자리를 내줘 버리고 내 상태를 내줘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표가 좀 납니까만은 이쪽은 조금 더 강하게 제가 그리고 조금 약하게 그린다고 그랬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물을 보내도요. 관에서 계속 새 나갑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우리가 안 새 나가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거 받은 그대로 이렇게 가진다고 봅니까? 온데간데 없이 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을수록 이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리로 온 게 이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복음 원리 집중, 요걸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쉬지 마, 항상 기뻐하라, 답을 찾아라고 말해요.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답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열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때 범사에 감사할 여기 핵심이 뭐든가요? 이거 아니에요. 삶 전무후무. 전무후무한 일이 그제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묻는 거 이거거든요. 왜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라냐 이거든요. 이거를 물을 것이 아니라 요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는 이것보다 이게 많은 것처럼 사실은 또 인생에 없는 거 하나가 있어요. 요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마침표가 있습니까?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가 없으니까 인생에 기껏 있는 거라고는 쉼표 조금 있어. 여행 가서 쉬고 돈 갖고 쉬고 사람 쳐다보고 쉬고 쉼표 좀 있어. 쉬고 나면 또 오고 쉬고 나면 또 오고 쉬고 나면 또 오고 끊임없는. 근데 우리 인생의 쉼표가 과연 없어요? 마침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마침표. 요 마침표를 알고 있어야 가운데 이거 쉼표도 왜 어디서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마침표가 없으면 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요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는가를 조금 볼게요. 한 PPT 좀 떼어보세요. 골로새 1장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비밀은, 이거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은 언제로부터 온 거예요? 왜 만세와 만대로부터겠어요?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죠?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만세와 만대로부터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추어져 있단 말씀이에요.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을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나타낸 거예요. 드러내버리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나타났어요. 나타났으니까 그 혜택을 누리면 된단 말이에요. 비밀 없는 사람 사지 말고 나타났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디로 가요? 여기 이방인 가운데 어느 정도 237 나라까지 갈 정도로 풍성하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리로 가는 게 간신히 쫄쫄쫄쫄거리며 가는 게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릴 정도로 풍성하게 갈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뭐라 그랬어요? 이 비밀이 하늘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시다.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가 내게 나타나서 심겨진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이 줄로다가 쫙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방인에게까지 가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각 사람을 권하고 했어요. 두 번째, 각 사람을 가르쳐요. 세 번째,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 군데 계속 각 사람 그랬어요. 전체가 아니고요. 각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무리되지 마시고 개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1대1이에요. 각 사람이에요. 묻어서 가는 법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가는 법 없어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을 권하고 뭘 권해요? 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으로, 즉 남은 자로. 각 사람을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르쳐요. 뭘 가르쳐야 돼요? 길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가는 순례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순례자로 가르쳐요. 그리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어찌 완전합니까? 흑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정복자로 세우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구체적으로 내 속에 집어넣으셔서 뭐 하려고 하시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각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 내가 그렇지 않으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소진되는 거예요. 나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 속에서, 그렇죠, 딴 데서 아니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에 따라, 여기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맞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계시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역사하신 그분, 이게 들어오고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따라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요건 거죠.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을 이루는 현 주소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적은 어디죠? 본적은 어디예요? 경남 창원시 뭐 몇 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본적은 이 보호자 아니에요, 보호자. 내 본적은 보호자, 내 현주소는 여기. 그렇죠. 내 본적은 하늘나라예요. 그러나 내 현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요 현주소가 내가 사는 현주소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현주소라 해야 됩니다. 그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가는 걸음이에요. 맞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권하셔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가르치시고 정복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각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가는 걸음을 우리 인생이 가는 겁니다. 이걸 발견한 절대 가치, 이걸 발견한 절대 조건, 이걸 발견한 절대 목표, 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있으면 다른 많은 질문들이 필요 없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된다는 것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요게 계속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요게 계속되면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필요 없는 질문인데 요게 약하거나 단절됐거나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번 주에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이거. 물음표, 느낌표, 점. 순서 바꿔야 돼요.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 이렇게 되면 돼요. 그죠?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답을 내버려요. 뭘 보고? 끝을 보고. 끝을 보고 답을 내야지. 끝도 못 보고 답 내면 나중 가서는 또 틀릴 거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 복음, 원색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걸어갈 걸음은 절대 가치를 발견한 절대 조건이 있는 어떤 것도 상관없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결국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세계복음화에 나의 맡은 것, 교회 맡은 것, 지역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들 놓고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수고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하는 24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